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시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사실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야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다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노예를 총리로 바꾸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사람입니다. 가족들, 특히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애굽의 대상들에게 또 팔려가는 노예로 가기도 했고 또 한 여인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요셉은 인생 자체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미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루하루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고 감옥에 살아간 사람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아무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인생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내 인생에서 없을 수가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 노예로 팔려온 사람, 내일은 내 인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나에게 주는 이 시간은, 하루의 24시간은 오늘 내게 준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쓰시라는 거예요. 악한 데 쓰지 말고 선한 일에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시대도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꿋꿋하게 믿음 지키면서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죠. 술 맡은 관원 이렇게 만났습니다. 떡 굽는 관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났는데 석방되면은 왕에게 이야기해서 선처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서로 이야기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석방되었지만은
그 요셉과 했던 모든 약조는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런데 요셉은 끝날 것 같은 그 인생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인생이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갈 때 내 인생이 끝이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 총무를 맡으면서도 나는 여기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구나.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어도 나는 여기서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7 살찐 소를 먹는 꿈을 꾼 거예요. 흉악한 7 이 암소가 살찐 소를 먹는 꿈을 꾼 거예요. 또 한 가지 꿈은 어떤 꿈을 꾸었느냐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로는 그때부터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꿈을 꾼 이 바로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럽네요.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죠. 그래서 이 바로가 점술가, 애굽의 점술가 또 애굽의 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회개한 꿈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꿈을 해석한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은 요셉의 미래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이 바로가 꿈을 꿨던 이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기에 요셉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내 신화를 통해서 들어봤더니 너가 그렇게 꿈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너에게 있다는구나. 내가 꿈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네가 빨리 이 꿈을 한번 해석해 보려구나 하고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지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도구로 쓰임받다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전했을 때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요셉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요셉이 바로에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 번뇌하고 고뇌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달할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었어요. 번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꽉 차 있던 바로에게 요셉이 가서 말합니다. 이 꿈을 해석한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 편안한 대답을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또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편안한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번뇌하고 고뇌에 찬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아니 요셉에게 말을 듣는 바로가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기도 전인데 요셉에게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바로의 그 번뇌하고 고뇌하고 근심되고 염려된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올 때 무거운 짐 지고 복잡한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들 그런 짐들을 지고 왔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입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편안한 대답을 할 것이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순간순간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뭘 주십니까? 명철함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철함과 지혜는 누가 주시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을 나는 노력해서 얻어진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만났습니다. 책을 5,000권을 읽어야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책을 5,000권을 읽었대요, 5,000권. 그래도 여전히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책을 읽는다 해서 목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이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 가졌던 삶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뭘 알았습니까? 요셉은 뭘 알았어요? 기도의 힘을 알아요.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요, 기도의 힘을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보면 기도의 힘을 알 수가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기도가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상해서. 감옥에서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뭐 했겠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지금처럼 감옥이 무슨 복지가 있겠어요? 인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비인격적인. 고대 시대의 그 감옥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거기서 요셉이 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할 수 있는 일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일어나면 기도, 또 일어나면 기도. 날마다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게 뭐였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그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뭘 합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핵심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즉 뭐가 열렸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요셉이 기도함으로 끝까지 기도함으로 참고 잘 견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기도의 삶이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몸에가 배어 있어야 돼요. 나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 되겠다. 신년도 되면 우리 전부 성경 읽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다가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가.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다 스톱을 해요. 근데 성경을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가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디가 제일 어렵습니까? 안 읽으신가 봐요. 안 어렵습니까? 아니, 장로님 수준을 보면 안 어렵던데, 성경은 안 어렵던데. 성경을 딱 읽고 가면 걸린 데가 있죠. 어디가 걸립니까? 안 걸려요? 그냥 쏙쏙쏙 나가요? 레위기 가면 딱 걸리잖아요. 레위기 가면. 레위기 가서 딱 있다 보면은 창세기도 그렇게 쫙 넘어가요. 출애굽기도 이렇게 쭉 넘어가요. 레위기를 쫙 가려고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저 말이 뭔 말인지. 근데 아까 장로님 이야기 좀 쉽다고. 레위기도 쉽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5대 절기하고 5대 제사하고 7대 절기예요. 이게 레위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 걸리면 어려운 부분이 오면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할렐루야. 한 번도 안 읽어요? 한 번도 안 읽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읽어야 됩니다. A상. 그건 A로 읽은 거예요. 한 번은 읽으셔야 돼요, 성경. 근데 한 번 읽어도 성경 잘 모릅니다. 이렇게 쭉, 여러분 창세기를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12월 달에 가면 요한계시록 가면 창세기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배면 내 몸에가 딱 배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몸에가 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언어가 틀려져요. 여러분 자신의 언어가 딱 달라진다니까요.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앉아서나 찬송, 섰을 때는 찬송, 어떤 찬송하면 그 찬송하는 것이 몸에가 딱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든지 하면 찬송,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이미자 그 콘서트를 한번 가봤단 그래요. 평생의 소원 이미자 콘서트라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찬송을 부른 줄 알았더니 누구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이미자 노래를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정말 무섭구나. 이게 정말 무섭구나. 자기는 그냥 중얼중얼 했는데 그 노래를 이미자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찬송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어로 나오는 것이 틀려요. 언어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대화해보면 알아요. 대화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명철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힘을 얻어서 뭐가 있었어요? 지혜와 명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꿈을 해석할 때 단순하게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안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바로 왕은 그걸 딱 듣고 모든 걱정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3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37절 말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 이것을 국가 정책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결정하게 된 거예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뭡니까? 7년 풍년을 잘 대비해서 7년 흉년을 잘 극복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책으로, 국가 정책으로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국가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와 정말로 명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함이 없는 국가 정책을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정말 좋은 지도자는 국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갑니다. 조금 가면 어디까지 갑니다. 앞으로 3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에 오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가의 비전을, 국가의 정책, 국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국민에게 항상 그런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됩니다. 내후년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함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리더십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을 다스릴 때나 또는 교회를 다스릴 때나 또는 직장을 다스릴 때나 하나님이 이 지혜와 명철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잘 대비해서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극복하자. 요즘 같은 막 캠페인이 벌어졌겠잖아요. 응? 우리가 풍년이 왔습니다. 이제 7년 풍년이 왔으니 흥청망청 쓰지 말고 앞으로 7년 후에는 흉년이 옵니다. 그 흉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풍년 때 잘 준비하고 저장해서 그 흉년을 잘 이겨나가십니다. 막 그러고 뭐 캠페인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 꿈을 딱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국가가 안정되게 잘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말을 듣고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39절을 같이 보겠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38절과 39절을 딱 보니까 뭐예요? 바로가 어제까지 어디 있던 사람이 이 사람?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제까지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노예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지혜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이 사람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 붙잡아야 된다. 내가 요셉을 붙잡는 것이 국가의 대결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가 살고 죽는 것이 이 30세의 이 청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가 한 거예요. 바로의 통찰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면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 사람을 놓칠 수 없다. 이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인을 갔어요. 이 자녀는 놓칠 수가 없다. 내가 잡아야 되겠다고 누가 잡는 거예요? 사장이 애골백골해서 잡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놓칠 수 없다. 왕이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장이, 회장님이 놓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누가 놓칠 수 없다. 회장님이,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놓칠 수 없다. 이 사람을 놓쳐버리면 우리 회사가 안 된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길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좀 나가버렸으면 썩었네.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을 붙잡아야 한다. 어떻게 하든 붙잡아야 된다. 회사를 위해서 붙잡아야 된다. 이 나라를 위해서 붙잡아야 된다. 우리 직장을 위해서 붙잡아야 된다. 그럼 뭐예요? 막 연봉도 더 주고 막 지위도 높여주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단번에 뭐가 된 겁니까? 단번에 뭐가 됐어요? 단번에 총리가 되어버려요. 야, 이거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단번에, 노예가 단번에 뭐가 되어버려요? 총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도 뭘로 바꾸십니까? 총리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하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도 건강하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의인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성공한 자로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 꿈꾸는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꾸십니다. 인생 역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신데 요셉은 어떻게 바꿉니까? 단번에 바꿔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요셉의 일생을 다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딱 돼 있어요. 노예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얼마나 무시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개구리가 먼 시절을 모른다 그래요.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그래요. 사람 대부분 몰라요. 근데 요셉은 한결같은 거예요. 노예로서 그 연약함 속에서 살았을 때,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인생의 삶에서 기도했을 때의 모습과 단번에 총리가 되었을 때의 그 요셉의 모임은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면 그만 교만해져. 안 되다가 조금 되면 무시하고, 뭐 하면 갑질하고.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요셉에게서 이걸 배워야 돼요. 노예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것을 딱 규정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요 상황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딱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내가 연약한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내가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요,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인간관계를 딱 할 때 이 사람이 가난한 자를 무시한 사람인지 가난한 자와 공감하는 사람인지를 딱 보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인지 금방 만나야 될 사람이 딱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그럼 가난한 사람이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항상 관심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죄인들의 관심이 있잖아요. 병든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봐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존중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대접할지라도 그 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다. 냉수 한 그릇 누구한테 대접하겠어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누구한테 대접하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대접하겠죠. 가난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가을이 돼가지고 추수를 하면 모퉁이 정도로 이렇게 남겨두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남기느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다 남겨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5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꿨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브나 바네아. 이게 뭐예요? 세상의 구원자란 뜻이에요.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누구와 딱 끌어주면 됩니까? 예수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가 되라. 세상의 구원자. 그리고 가정을 만들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딱 살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수모와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다 막혀 있었지만 그는 끝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결론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의 결론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름을 고쳐줬잖아요. 뭐라고 고쳐줬어요? 사브나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가족도 구원했고 나라도 구원했고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끝까지 잘 건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었고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